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해도요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럼 뭐 죄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깨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어질 때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요. 구원받아 이 땅에서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반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지혜 있는 인생은 뭐냐? 심령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장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로 지혜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 마귀 역사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자 심령의 문을 바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어라. 내가 너를 주장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먹고 마시고 싶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신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가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지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담대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배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태풍에 휩쓸려 가다가 이 가오다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지날 때 배에 있던 선장과 선주들은요, 그 지역이 스르디스, 즉 모래 속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기 때문에 걸리기라도 하면 배가 그냥 오도가도 못해서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 배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화물들과 또 배의 중요한 기구들까지 전부 다 내던지면서 배의 무게를 낮게 합니다. 가볍게 합니다. 자, 그러나 폭풍우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거세지고요. 시간이 지납니다. 열흘도 지나고 열흘 이틀 막 계속 지납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끝이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집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했는가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바울이 실성했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가운데 담담하게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의 생명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에게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믿노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줄을 확신하고 같이 항해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줄을 확신하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가운데 바울만은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했던 것이니까요. 어떻게 확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안이 임한 것이고요. 바로 그 가운데서도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말씀 마지막 절 26절에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육지의 한 섬에 걸릴 것을 확신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마도 그 배에 있는 275명, 바울 합쳐서 276명인데요. 275명의 그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들 가운데도 조그만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폭풍우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으로 휩쓸려 배가 떠내려간 지 14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선원들은요. 무엇을 직감한 것인가 하면요. 육지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을 합니다. 배를 오래 탄 선원들은 파도 소리, 그 바다의 소리만 들어도요, 야, 이거 바다에서 밑에 지금 육지가 가까이 왔다. 깊이가 얼마나 되겠다. 이 직감적으로 선원들은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선원들도요, 직감적으로 이 파도 소리를, 이 바다 소리를 듣고요, 야, 배 무태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 하는가 하면요, 이 바다 속에 깊이가 얼마인가 그것을 재어봅니다. 28절에 보면요. 추 같은 것을 이렇게 바닷속에 던져서 길이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 길이가 처음 재어보니까 20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길은 길이가 어떻느냐? 양손을 뻗쳐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 한 길입니다. 그래서 체격이 있었을 것이니까요. 180m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20길이면 36m입니다. 처음 재었을 때 20길 36m인데 조금 가다 더 재어보니까요. 15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금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에게서 이 사공들에서 어떤 염려가 찾아왔는가 하면요. 지금 시간이 밤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입니다. 안 그래도 칠흑 같은
폭풍으로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었는데 정오 밤이었으니까요 더욱더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선원들은 무엇이 걱정되었는가 하면 지금 선착장이 있는 항구로 지금 배가 입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태지는 가까이 다가간 것이기 때문에요 가다가 암초에 걸리기도 하면 배가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무엇했다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2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나라의 세계를 구해하니라. 예, 이렇게 파도에 배가 움직이니까 암초에 걸리면 파손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물로 다 넷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물은 뭐냐? 배 앞머리가 아니라 배 뒷머리입니다. 뒷머리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과 칠 때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고물이 배 뒷머리로 그 닷을 4개 내려서요. 낚시할 때 같은 데 보면 배에서 이렇게 닷을 내려서 진짜 움직이지 않게 하거든요. 그렇처럼 밤에 휩쓸려가면 안 되니까 휩쓸려가면 배 이제 육지에 가까워서 침몰할 수가 있으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요. 이게 해가 뜨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은요 무엇이 생기기 시작한 건 소망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엄청난 유라굴라 광포로 인해서 바로 휩쓸려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그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뿐일 것이다. 그 말씀 이후에 이런 역사, 지금 무치 가까워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구원의 소망이, 조그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닷을 내려 이제 날이 새면 지금 육지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닷을 내리는 자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하냐, 도망하고자 하여 어둠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이렇게 바다에 내리려 한 것입니다. 사공들이 직감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무치 가까웠는데 이 큰 배, 그냥 선착장이 아니라 일반 무태 그냥 도착할 수가 없다. 정박할 수가 없다. 가다가 분명히 파손 당할 것이다. 직감적으로 이 사공들은, 선원들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한 것인가 하면 이 거룩배,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날 때 거룩배를 끌어올려 놨었는데 그 거룩배를 끌어내려서 그 작은 거룩배를 타고 자신들만 도망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거룩배를 내리려 하자 바로 이들의 심중을 깨뜨렸고요.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때 32절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배에 떼어 버리니라. 예, 바울이 도망친 선원들이 거룩배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바로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백부장과 이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도망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울은요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가 바로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을 줄을, 그러니까 배가 파손당하는 무엇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은 구원받을 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했다면 배 안에서 폭풍과 치던 평안하게 그냥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붙여주었다, 이 말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요, 배탄 사람들을 위해서요, 깨어있어 상황을 살피고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는 것을, 그 모습을 꿰뚫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것을 알려 거룻배를 묶고 있던 끈을 끊어버림으로 사공들이 도망치는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에 있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사공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공들은요,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렇게 인도하도록 선주하게 고용된 바로 선원들입니다. 직업인들입니다. 그래서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직업 윤리와 자신들의 그 기본 정신도 전부 다 내팽개치고 일단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게 우선이다 해서 지금 도망치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저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이 사공들, 선원들, 이 사람은 모든 게 자기가 중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부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갑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사공들처럼 내가 중심돼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 여러분의 신앙과 중심을 이 시간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요, 가면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요,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저 같은 목사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공들은요, 돈을 받습니다. 목사는 바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바로 지금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직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보는데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미랄 되셔서 썩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선택을 하라고 날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때문에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속한 직장과 더 나가서요.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것이 율법이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해서 율법으로만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안 됩니다. 좀 하다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알긴 아는데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주고 상대방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도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행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헌신하면서도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는가, 내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내 입술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나 자신도 깜짝 놀라게, 그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나를 앞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요, 내가 앞섭니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나 좀 도와주시고 내 건강도 도와주시고 물질도 도와주시고 내가 앞섭니다. 그럼 내가 앞서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돈도 영 앞에 일이 앞서야지, 영이 다 앞서야지 가치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앞세울 때, 성령을 앞세울 때, 할렐루야. 아멘. 그때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하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처음에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이 30분, 1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그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단계가 되기까지는 율법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진짜는요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정말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된 교학교 선생님들이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낮아져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도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면 못 말립니다. 아멘. 율법으로 하면요 진짜 쓰러지지만 행복하면요 못 말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니까 감사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되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군들처럼 내가 중심돼서 내 육체의 요구를 선택하고 본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께 붙들려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